예배드리기도 힘들어졌지만 줌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이전까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위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저희들 삶의 주인이 저희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고 저희들의 욕심대로 주님께 요구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잊고 지낸 순간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땐 주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이런 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직 순결하고 유일하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희에겐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들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약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올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저희들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잠시 후 말씀 전해 주실 박진호 전도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박진호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저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길론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줌으로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또 선생님과 학생들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영상 보고 하니까 좀 출출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드라이브스루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요즘 같은 비내면 그 때에는 저도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많이 이용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 드라이브스루 그 시작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어디였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인앤아웃 햄버거. 여러분 또 들어보신 그러한 사람들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바로 의미는 그것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을 때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전선아님 어릴 때를 그 학창 시절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오면 등교해서 이렇게 있으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올 때 막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 뭐 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또 불평과 뭐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면서 욕을 하며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또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교할 때, 나갈 때 교실 문을 열고 나갈 때도 또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잘 보니까 문을 열고 교실 문을 들어올 때 이성 친구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만났다, 어땠다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나갈 때는 어떻고요. 나갈 때도 이성 친구를 막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가는 친구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들어올 때 기도를 하며 들어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아침에 큐티책을 펼쳐놓고 그렇게 큐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나갈 때는 어떨까요? 나갈 때도 정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고 그렇게 하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문을 열 때 무엇을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의 문을 닫을 때 어떻게 마감하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부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또 하루의 문을 닫을 때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렇게 문을 닫는 우리 지체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요, 우리가 지난주 첫 주부터 분반 시간대에 함께 선생님들과 또 지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누구나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또 살아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아는데도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살아내는 지체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요, 이 성경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요하다는 것 그 이상으로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그러한 척도와 또 기준으로 삼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1년 시작하는 그 문을 여는 그 1월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성경 말씀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된다.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어린아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아주 시간이 또 오래 지나갔지만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과 같은 그런 학생들이 목숨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전소환님은 그 서울에서 그렇게 김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숨을 잃은, 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그 다른 학생들이 같은 노예에 되어 있어요. 같은 노예 교회에 소속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 수련회가 모두 취소되고 교회에서 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생각을 했어요. 그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그러한 믿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또한 또 다른 그런 학생들이 몇 시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 못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상 못했지만 그 죽음을 앞둔, 목숨을 잃은 그 시간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이 중요합니까? 또 친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런 것들은 우리 평상 일상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천국 가는 신앙이다. 왜요? 왜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 그러한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목숨이, 지금 이 목숨이 끊어지는, 잃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또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생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은요,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책을 섭렵하고 모든 학문에 통달할지라도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러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죄된 나의 모습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 또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말합니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느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구원에 확신이 든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구원의 그러한 이 구원은요, 어떠한 감정 상태, 나의 기분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나 집회 가보십시오.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뜨거워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 평범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도 사라질 만큼 시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는 그 평범한 날에는 의심이 들어요. 또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요, 이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상 가운데도 나왔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인생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환경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은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왕입니다. 왕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그런데 왕의 아들, 그 왕자로서 살지 못하고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거지같이 길거리에서 그 뒷골목에서 방황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런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살면 이렇게 주님의 그러한 신분된 주님의 그 자녀된 신분을 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바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바로 세상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네가 무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너를 포기하셨어.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것인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바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그런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 바로 신앙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원죄로 그렇게 태어난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우리가 죄 짓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까? 안 배우잖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누가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쓰면서 공부하고 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그 지체들이랑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재의 한 챕터에 어떤 그 질문이 나오냐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을 저녁에 밤이 되어서 영화로 그대로 상영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오늘 내가 생각한 것들,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영화로 상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그때 함께 제자 훈련한 그런 지체가 심하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자살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는, 우리 모습은 이렇게 번지름하고 정말 멋지고 예쁘고 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정말 더럽고 이 추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죄의 나무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위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 이롭다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듯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칭의. 두 번째,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의 과정?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그런 전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노력의 결과, 그 훈련의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때에 내가 뜨거웠어. 이것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은 변하지 않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그런 삶, 성화의 과정,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으로 영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주님과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주님과 같이 영원히 영화롭게 되다. 주님과 같이 되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화의 과정.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과정.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그렇게 깨닫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런 성경을 우리가 계속 듣고 또한 읽을 때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신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다방면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갖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주위 사람들 중에 신앙이 있고 덕망이 있고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성경 말씀은 그분들의 아주 기초가 되는 삶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그리고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고 살았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삶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착한 마음을 주십니다. 선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열심을 그렇게 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는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변하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요. 인격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까지 변화하냐? 바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말이 변했네. 저 친구 그런 인격이 변했네. 행동이 변했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까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그 사도행전에서 그 안디옥 교회 그 성도님들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쟁이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그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그런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성화의 가정, 예수님을 닮을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친히 교육하시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러한 바른 길로 가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또한 나누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그런 묵상하고 읽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첫 달 1월에 한 가지의 중요한 그러한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겠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 11조 여러분 들으시죠?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 무엇이냐? 바로 하루 24시간이면 11조의 시간이면 한 30분 정도 되겠죠? 이 30분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어렵더라도 30분은 내가 가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두 번째 그 주일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지만 그것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예배는 9시에 시작합니다. 9시 5분 전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접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말씀 중심으로 교육 진행됩니다. 본방 공부 시간에 성경 읽기 하니까는요. 사도행전 이번 주는 3장, 4장 말씀 읽게 되겠습니다. 해당 말씀으로 성경 퀴즈가 매주 배포되죠. 우리 한 친구도 있고 아직 지난주 성경 퀴즈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성경 퀴즈 나가는 질문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하반기에는 각각 성경 퀴즈 대회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현장 예배도 회복돼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왔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 학생회 선출과 우리 찬양팀 선출 등 다양한 일들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분반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우리밖에 없으니까 화면 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누나. 이거 보이니? 네. 이게 네, 나오는구나. 새로운 사실이군. 알겠습니다. 공유 필요 없으니까. 반갑습니다. 성현아. 동현이 자세 봐. 동현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성현아. 얼굴 좀 보여주련, 성현아. 선생님 이거 내려도 되겠다 이제. 선생님 하셨으니까. 성현아 몸 좀 괜찮니? 성현이 말이 없다. 성현이는 말이 없어. 저 분명히 딴 거 하고 있을 텐데. 진짜? 분명히 딴 거 하고 있다고? 어째서지? 뭐 어째서지?